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의 기도가 이 시간 가운데 내 입을 통하여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보아온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거듭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까지 받았던 은혜들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겪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겪게 될 일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은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일종의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름지게 되고 부유해지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셨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을 신들로 섬기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 만약에 너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라면서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사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은혜를 반대로 저주가 되어 그들의 삶을 덮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들과 신명기 말씀들을 보아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아이거나 과부이거나 나그네이거나 내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섬길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생활에서 이제 벗어났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복을 준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광야에 있지도 아니하고 나그네도 아니고 기름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나만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연약한 이들을 나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내게 맡기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사, 더 많은 복을 주사 그 일이 더욱더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나만 먹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더 큰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게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할 때 내 삶이 기름지고 부유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이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종종 죄악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염려하시기를 그 이웃 나라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높아서, 우리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까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까지 생각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종말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출애굽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하여 출애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좋지 않은 일이 애굽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와 개구리 형상을 한 헤게트 신, 땅의 신, 공기의 신, 소 형상의 신, 치료의 신, 하늘의 신, 태양의 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신 같은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섬기던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같이 혹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힘을 얻게 되었을까? 이 힘의 근원은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 신이 갑자기 강하여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힘을 주셨던 민족을 또 다른 민족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에 좋은 일이 찾아오든지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곱씹어 봐야 하는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나 수월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사 나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기름질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수월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주의 뜻을 떠날 때에 나를 징계하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사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